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언하기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승사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에 따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요,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귀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고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일을 하며 이 귀신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마귀와의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실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또 특별히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봤는데 눈에 들어오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어요. 마경훈 목사님이 올리신 설교를 읽으면서 영적 승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그분의 그 설교를 제가 부탁을 해서 제가 메시지를 넣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아유, 감격하죠. 감사하죠. 그래 메시지를 받고 제가 마경훈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참고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 하나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잘 오늘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귀신 들린 자매를 고친 간증을 소개합니다. 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답니다. 교회 옆에 움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주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천막교회에서 깔깔깔깔깔깔 웃는 것도요 그냥 그렇게 웃더래요. 웃는 소리가 깔깔깔깔깔깔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씨, 누가 저렇게 웃나? 그런데 자꾸 그렇게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요, 조 전도사님 몸에 소름이 쫙 끼쳐들어가는 거예요. 소름이. 그러더니 잠시 후에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모 종합병원의 소아과 과장 부인이더랍니다. 그 부인은 한쪽 몸이 마비가 되어서 몸을 끌고 다녔습니다. 몸의 반이 갑자기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갖다가 질질질 끌고 다니는 아주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 그 남편 의사가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무척 애를 썼지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전도사님 이상해요. 내가 스스로 웃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속에서 이 웃음이 막 나오고 내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이렇죠? 내가 왜 이렇죠? 조 전도사님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대답을 하는데 겁이 막 도록 나더랍니다.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래요. 의사 선생님의 부인인데 교회 왔다가 미쳤다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랬대요.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요, 전도사님, 내가 집에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해결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그냥 이 조 전도사님이요,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교회는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아니 언제 전도사님 교회를 나오라고 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웃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나를 고쳐주셔야죠. 아니에요. 빨리 집에 가서 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강제로 집으로 보냈답니다. 그 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조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여자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도저히 제가 겁이 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무섭게 웃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아침 새벽에 그분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앞에 앉아 있더래요. 진땀이 나더랍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진땀이 나기는 처음이었대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그 부인이 갑자기 벌떡
벌떡 일어나더니 아하하하하하 막 웃더래요. 계속 웃는 거예요. 어? 막 웃으니까 사람들이 새벽기도 왔던 사람이 놀라서는 슬금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더라.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이제 전사님하고 부인만 남았어요. 전사님이 아니 자매님 교양이 없이 어떻게 예배 중에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많이 쳐다보더니요. 뭐 어째 이 자식아? 확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응?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이 몸에 10년 동안 집을 삼고 있었어. 그런데 이 여자를 깨어서 와서는 나를 쫓아내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누구긴 누구야? 네가 무서워하는 귀신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무섭더래 더. 조 전사님이 귀신의 정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에이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귀신이 들어와요? 이것 봐라.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놈이 이 짓을 하고 있네? 오늘 너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는 막 달라들어서요. 멱살을 잡더랍니다. 전사님이 이러다가는 붙잡혀서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천막 안에서 막 도망을 치니까 따라오더랍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사님은 도망치고 귀신 들린 부인은 쫓아오고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되었어요. 조 전도사님이 도망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이거 귀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서서는요 귀신아 달래기 시작했대요. 귀신아 앉아라 앉아. 좀 쫓아오지 말고 거기 앉아 그랬더니 쫓아오다가 퍽 서더니 그러더래요. 뭐? 나보고 앉으라고? 그래 앉을게. 자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전도사님도 같이 앉았답니다.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라! 안 나가! 새벽부터 시작해서요 저녁 7시까지 7시가 될 때까지 밥도 못 먹고요 물도 못 마시고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라 안 나간다 계속 싸웠답니다. 정말 답답해서 죽겠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남편이 퇴근해서 부인이 집에 없으면 교회로 올 텐데 전도사님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조바심이 나더라는 거야. 더 조바심이. 응? 전도사님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고함을 쳤답니다. 그랬더니요 비실비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요놈 요 새파란 놈 봐라 요거 응? 야 너한테 뭐 예수의 능력이 있니?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까불고 있어. 야, 네 능력으로 나를 쫓아내려고? 어림없지? 근데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새파랗든지 빨갛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다 말이에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지 내 힘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새파래도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달라지더래요. 그때부터. 이놈이 알기는 똑똑히 하네. 이놈이 알기는 똑똑히 하네. 그러더니만 그 부인이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고함을 치더랍니다. 전사님이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 부인이 막 토하더니 나중에 푹 거꾸로지더랍니다. 이번에는 전사님이 속으로 아이고 죽었구나. 이거 차라리 고함치고 비실비실 웃는 것이 낫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데 막 무릎이 덜덜덜 떨리더라는 거야. 무릎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는 다가가서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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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막 뺨을 때렸대요.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하나님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부시시 일어나면서 나 안 죽었습니다. 이제 귀신이 다 나갔습니다. 전도사님이 귀신하고 싸울 때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명령하는 것을 듣고 귀신이 대답하는 것도 들었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귀신이 말하기를 이놈이 진짜 뭐 알기는 알고 있는 것 같다. 안 그랬으면 벌써 그만뒀을 것인데 진짜 예수 이름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 자, 얘들아 나가자. 그러면서 귀신들 중에서 대장이 하나, 둘, 셋 하니까 전부 다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졸개들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장이 나가고, 제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전사님이 신나서 이제 빨리 집으로 가세요. 이야기를 나중에 하고 남편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세요 하고 부인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부인이 또 막 고함을 치면서 돌아오더랍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전사님이 아이고 이제 망했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 또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 내 목회는 끝났다. 귀신이 또 들어갔으니 이제 교회는 끝났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전도사님 앞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전사님 보세요. 내가 반신불수였는데 이제는 정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하고는 벌쩍벌쩍 뛰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굳어있던 몸이 풀려서 정상이 되었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도 이거 예수 진짜다. 그리고는 교회에 나왔답니다. 그 후에 그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요, 귀신은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미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은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귀신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 마음은 중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이 마음 속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로마서에 있습니다. 악한 마음과 무슨 마음? 선한 마음. 또 하나 성경에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악령과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악령이 뭡니까? 마귀, 귀신, 사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몸에도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다. 귀신의 역사로 고통당한 한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서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변론 중에 있습니다. 응? 주님이 그들에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싸움을 말합니다. 말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게 거기에 있던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제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서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면서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자들 중에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거품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귀신이 주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어느 집에 갔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휴지가 하나도 없어요. 첫째, 자,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귀신은 사람을 집으로 삼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괴롭히다가 망하게 합니다. 이 아이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첫째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경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컬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고통과 불행에 빠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마귀의 궁극적 타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궁극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리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요, 사실은 육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 뒷면을 보면요, 사단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막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갑자기 없던 영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 귀신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 맺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 방해합니다. 본문의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지금 뭐예요?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귀신은 사람의 영역에 속합니까? 영의 영역에 속합니까? 영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귀신은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아이는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잡으면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게 했습니다. 야, 근데, 자, 거품 물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 이런 것도요, 물론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몸의 이상으로 오는 증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증상임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육적인 결과든, 영적인 결과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바로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우리 전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요. 간지를 하세요. 그건 다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그래. 저도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래. 이 간지를 하는 전사님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요, 특히 공부할 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수님이 한참 지금 막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앉아있다가 우당탕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당탕 넘어가면요, 막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거품을 물고, 내가 봤어요.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막 가는데 이를 가다 부득부득 갈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주위에 전사님 놀래갖고 깨우려고 하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수님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내비두라고. 만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한참 있으면 나중에 깨어나시, 툴툴 털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웃으세요. 아유, 내가 또 이상한 짓을 했는가 보죠? 그러면 또 우리 같이 피스 웃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간지를 안고요,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 먼 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 목사님은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덧 중요한 것은 뭐냐?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을 못했다. 그리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잡으면 거꾸로 트여서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크세라 이노라고 합니다. 크세라 이노라고 하는데 마르게 한다, 시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의 삶은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서 영과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시들어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문제냐? 육체적인 문제였어요. 이 아이에게는요, 말 못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는요, 정신적인 장애이며 언어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장애예요. 육체의 장애가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귀신이 육체적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불면에 시달린다. 이건 몸에 이상이 와서 그런 수도 있지만요, 이 불면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치료를 받아도 안 되면 이 불면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요,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는 항상 밝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우울감이 찾아왔어. 이 우울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도 다니는데 이게 우울감이 해결이 안 돼. 의사도 손 썼는데 안 돼. 우울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는 아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어떻게 영적으로 고쳐야 돼. 그때는 영적인 고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방법을 사용해야 돼. 사용하는 방법을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울감은 누구나 있어요. 우울감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울감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약을 먹고 했는데도 이 우울감이 사라지질 않아.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때는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밝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불안이 찾아왔어. 불안 아시죠? 불안한 거야.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불안 증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의사를 찾아갔네.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 증상을 해도 되는가 했더니 이게 또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이 계속 사라지질 않아? 그러면 의사가 치료해도 안 되면 이건 바로 뭐예요? 불안이 계속되면 이건 영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는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막 무력감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무력감이 있으면요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다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그런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이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지만요. 이것도 무력감도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력감이 계속된다? 약물력부터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무력감이 계속된다?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는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금 그냥 생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만약 사단 마귀 귀신들이 도전해 오는 거거든요. 나를 나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계속되면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아주 두통이 심해졌어. 심한 내가 두통으로 시달리는 거야. 막 두통. 그래서 개보린도 먹고 그리고 막 더 심해져 갖고는 어떻게 해? 또 병원을 찾고 그런데도 두통이 사라지지를 않아. 계속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로 확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때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시험이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시험이 찾아와, 유혹이 찾아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이것을 뭘로 돌린다?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험이 왜 왔으며 이 유혹이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이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귀신의 세력들이 도전해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심지어는 더 나가서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간관계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물과 불을 보면요 그 자리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발작을 하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어때요? 대인관계에서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한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의 역사하는 사람은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그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체의 열매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런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화목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뭡니까? 물질적인 문제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에이, 돈이면 뭐 다냐? 라고 말하는데 돈이 다는 아니지만 사람이 사는 데는 분명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래 괴롭히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오랫동안 병들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병을 주는 병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어렵게 살아.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더럽고 악한 이 귀신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을 주어서 눈물 나게 하고 가난을 주어서 괴롭히는, 이 오랫동안 괴롭힌 이 더럽고 악한 가난을 주는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들은 저주받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을 알고 가세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 처음에는요, 보통 귀신의 역사가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갑자기 이상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부분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고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귀신과 마귀는 달래면 안 됩니다. 달래면 안 돼. 뭘 하라고요? 대적을 해야 돼. 쫓아내야 돼. 멀리 해야 됩니다. 귀신과 마귀는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마귀나 귀신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물리치자. 그러면 예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살기도 하시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마음이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일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시면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을 가지세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29절에도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왜 우리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의 답변이 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귀신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뒤에다 반드시 아멘을 붙이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일으키는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다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의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 불안을 일으키는 귀신아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선포했습니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시달릴 때 우리가 때로는 육적인 문제로 마음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아버지의 사단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아버지 육적인 문제 마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 준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